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에게는 도대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었길래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한자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자, 이게 기도라고 하는 한자잖아요. 빌기의 빌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는 공통적으로 부수가 보일시로 되어 있죠. 왼편에 있는 것을 이제 부수라고 하고, 이 부수는 그 한자의 길잡이가 되는 그 한자입니다. 근데 저 보일시는라고 하는 단어는 제물을 올려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형상화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기라고 하는 이 한자는 제단을 형상하는 보일시와 도끼 근자가 합쳐져서 빌기가 됐죠. 그리고 빌도라고 하는 한자는 보일시자, 제단을 뜻하는, 제단을 상징하는 보일시자와 목숨 숫자가 결합이 돼서 빌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빌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문자에는 본래 양자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제단에 양을 올려놓고 도끼로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빌기자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한자는 양을 도끼로 찍어 제단에 바칠 만큼 간절한 바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도자도 마찬가지죠. 빌도자도 목숨을 제단 위에 내놓을 만큼 간절한 기원, 간절한 그런 어떤 제목, 그런 바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써 있는데, 저는 이거를 목사니까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제단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간절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는 어느 정도로 절박하고 어느 정도로 간절해야 되냐면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아무리 몇 날 며칠, 심지어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두 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왜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길래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길래 그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다니엘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다니엘에게는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번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했다기보다는 다니엘에게는 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 정말 절박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6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그 황폐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기도의 결심이 어떤 것이었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금식은 여러분 곡식을 끊는 거잖아요. 베옷을 입는 건 장례식 때 입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건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고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게 언제죠? 다리오 원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지금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자신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곧 내가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온전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포로를 끌려와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곳도 없고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니엘은 애통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다니엘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거였고 그의 목숨보다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뻔히 기도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집 2층에 올라가 그 집의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상황들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예루살렘은 제 목숨보다 귀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호소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게 될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 하는 문제인가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그 기도의 제목이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좀 너무 극단적이겠지만 그런 문제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물론 아프고 좀 불편하기는 하고 좀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한다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찬양을 못 한다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에 전혀 이 질병의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가 곧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15년 더 살게 되었으나 15년 더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화가 되지요. 그러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괜히 더 산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문제가 네 신앙에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 네 육체의 가시가 네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고 네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근데 그게 네 신앙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오히려 그게 네 신앙에는 더 도움이 될 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병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가난한 생활이, 우리가 가난하지요. 우리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의 삶이,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거나 예배드리지 못하거나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방해가 되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안타까움과 또 여러 가지 아쉬움들, 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사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물론 자식이니까 속이 상하고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부간의 문제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진짜 생명인데, 믿음이 나의 진짜 능력인데, 믿음이 진짜 나의 소망인데, 그 믿음에 내가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믿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그건 내 인생에 대단하고 중요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그 문제가 내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내 믿음을 흔들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이 감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가 돼요. 제가 온전하게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별것 아닌 감기지만, 며칠 약 먹으면 되는 감기이지만, 좀 고생하면 지나가는 감기이지만, 그 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절박하거나 그렇게 간절한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정도의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신앙을 위협하고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거리에 한 실험을 했는데, 거리에 똑같은 상태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똑같이 이렇게 본넷을 열어놓은 상태로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 차는 그냥 본넷만 열어놓고 한 차는 본넷도 열어놓고 유리창을 깨트려 놨어요. 그런데 이 본넷만 열어놓은 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트린 이 차는 10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타이어도 뽑아가고 배터리도 뽑아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차를 막 망가뜨리고 거기에 낙서하고 훼손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유리창을 깨트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한대요. 아, 이 차는 관리를 안 하는 차구나, 주인이 별로 관심이 없는 차구나,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 차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 같은 오늘 우리 인생에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 가만히 두면 큰 문제로 번지는 거죠. 한 차에서 유리창이 깨진 건 사소한 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유리창 깨졌다고 차가 운행을 못합니까? 유리창 깨져도 차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문제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놔두니까 차가 다 부서지고 차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작은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뉴욕은 원래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주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치안도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도시가 달라져서 강력 범죄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아주 활기찬 도시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결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질서부터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경범죄를 엄격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시가 경범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경범죄 단속할 때냐, 강력 범죄나 신경 써라, 강력 범죄나 좀 제대로 단속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경범죄부터 계속 강력하게 다루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도시는 어떤 범죄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 범죄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작고 사소한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죽을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사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지나가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죽자사자 기도하냐, 나도 그런 문제 있고 다들 그렇게 살아, 별 인생 없어, 다들 그런 문제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적당히 기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면, 만약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만약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넘어지는 건 내 생명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목숨을 걸고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방 땅에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믿음에 집중할 수 없게 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싶어서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대적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의 지위나 그가 왕과의 친분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여러분 아꼈는지 밤새 잠을 못 자요. 아니 신하 하나 뭐 그냥 없어지는 거, 그것도 뭐 자기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왕이 다니엘을 자기가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가 정말 애통하며, 저는 다리오가 기도했고 그 다니엘의 기도에, 그 다리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왕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정적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는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나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다니엘은 뻔히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죽는다는 거 알고 기도했어요. 오늘 내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라 그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습니다. 다니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는데 그들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질병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돼요. 기도하기 어렵고, 내가 교회 나가기 어렵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물질의 가난함이 내 마음을 너무 흔들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근심하고 슬퍼하느라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몸이 아픈 것보다, 돈이 없는 것보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괴롭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죽이려 했던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붙들면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죽게 될 줄 믿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앞으로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회복처럼 내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견고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